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다 같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줄 아는 자 바로 당신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참 어려운 시간들이 많이 있었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아직까지도 그 여운이 계속 가시지 않고 우리 가운데 있는 세월호의 사건, 그로 말미암아 온 국민이 비통함에 빠지기도 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국론도 분열되기도 했고, 경제적으로도 나라는 계속해서 어렵고 좋은 소식은 들리지 아니하고, 무역 수출 기조도 환율이 점점 어려워지면서 일본은 엔저, 미국은 양적 완화를 멈추는 가운데 우리나라 가치는 자꾸 올라가고 실질적으로 경쟁력은 자꾸 떨어지고, 북한은 계속해서 우리를 위협하고, 전쟁의 소문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들려지고, 강대국들은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각자의 나라의 입장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그 사이에 끼어있는 작은 나라 대한민국은 어느 쪽으로 붙어서 어떻게 해야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전전긍긍하면서 이 나라가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나라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삶에서도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만 보더라도 그냥 신앙이나 이런 걸 다 빼고 인간적으로만 생각한다면은 막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이렇게 자랑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일들보다는 어렵고 힘들고 위축되고 마음에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사실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가운데 그랬기 때문에 더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는데, 우리가 이렇게 감사해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겠는데, 제 스스로가 그것이 용납이 안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지 못하는 감사를 성도님들에게 추수감사 주일이 되었으니까 설교하면서 감사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도저히 이 턱을 넘어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저와 스스로 싸우고 제 스스로 감사가 회복되고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나는 정말 감사하고 있는가? 감사하지 못하다면 어떻게 감사를 회복하고 감사해야 될 이유는 그럼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회복되지 않으면은 추수감사주일날 이렇게 감사해야 됩니다라고 설교한들, 나와 똑같은 입장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진심으로 감사를 회복할 수 있고 진심의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추수감사 예배가 드려질 수 있겠는가 하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감사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감사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이라는 것을,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명령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선택이 아니라 명령하실 때 그 명령은 우리에게 유익되기 때문에 하시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강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는 것을 너무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복되게끔 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실은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도 압니다. 학자들은 감사하는 사람과 감사하지 않는 사람과의 삶의 행복 지수 자체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그것을 연구해서 학위 논문으로 발표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하는 것이 행복한 것이라는 것도 압니다. 감사가 많은 사람은 당연히 행복합니다. 감사가 적은 사람은 당연히 행복하지 않습니다. 입에서 감사가 많이 나오는 사람과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많이 나오는 사람과 두 사람이 동시에 같이 마주보고 있다고 할 때 우리는 그 두 사람을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이 행복한가라는 것을 한눈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것이 더 행복하게 보여지는 것을 알고 감사할 때 행복해진다는 것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연히 감사를 선택할 만한데도 불구하고 감사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감사가 그렇게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할 이유가 없어서일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같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같은 반응들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전혀 다른, 서로 다른 표현들을 하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가정이 어렵고 불행한 가운데에서 자란 사람들은 다 범법자들이 된다라고 통계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부모나 가정 환경이 좋지 않은 가운데에서 자랐기 때문에 다 범법자들이 되던가요? 그 가운데 자신이 그렇게 보고 자란 대로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교훈을 얻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더 그렇지 않은 삶을 보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삶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면은 다 똑같이 불평하고 원망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은 불평하고 원망을 자연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가운데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정말 있습니다. 돈이 많고 부자가 돼서 풍요롭고 넉넉하고 잘 사는 사람은 남을 더 많이 돕고 또 교회도 더 많이 잘 섬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도 그 정도 되어지면은 그때 가서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느냐 하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런 가운데 있어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남보다 더 윤택한 삶, 양질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은데도 오히려 그 사람 입에서 불평과 원망을 하는 것을 우리들은 쉽게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인가? 무조건 비슷하다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라 각 사람이 그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그 상황에 반응하느냐 하는 것에 의해서 나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없기 때문에 감사를 못하느냐? 라는 이 질문 가운데 우리가 답을 찾아 들어가 본다면은 거기서 여러 가지의 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먼저 감사라고 하는 것이 뭐죠? 감사는 무엇이죠? 감사합니다 할 때 감사가 뭐죠? 뭔가 어떤 대상으로부터 나에게 은혜를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혜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받은 혜택에, 받은 은혜에 내가 반응하는 것으로 나오는 것이 감사인 것입니다. 그것은 행동으로도 나오고 말로도 나오고 마음 중심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선대했어요. 나한테 선하게 대했다는 것입니다. 뭔가 유익을 주었거나 혜택을 주었거나 선물을 주었거나 마음을 주었거나, 그리고 하다못해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는데 문이 닫히는데 그걸 잡아주었다든가, 뭐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그랬을 때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내가 반응하는 반응으로서 표현되어지는 것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작게는 그런 것이고 크게는 뭐 집을 한 채를 누가 사 주었다든지, 내가 생각지 않았던 엄청난 그런 것들,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것들이 나한테로 그냥 공짜로 주어졌다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성경에는 문둥병자들이 있었는데 사람들하고 틈에 섞여 살 수 없었어요. 병을 옮기게 되니까 격리를 시켜서 성 안에 있는 문둥병자들은 성 바깥으로 다 내보내서 성 밖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자기 몸은 썩어 들어가고 사람들하고 격리되어 있고, 얼마나 어려운 마음의 어려움과 육체의 고통과 삶의 최악의 상황 속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치료해 주셨죠. 그러면 똑같이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치료를 받은 게 분명한데 감사하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10명을 치료해 주었는데 나머지 9명은 어디에 갔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으셨죠. 감사할 거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똑같은 비슷한 상황을 똑같이 경험했는데 각 사람의 내면의 생각과 반응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도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9명은 감사하지 않았고 그냥 치료만 받았고, 1명은 치료받은 것에 감사를 마음에서 우러나는 표현으로 예수님께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조건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지만은 그것을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감사할 조건이 주어지면은 주어진 감사 조건만큼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조건부 감사라고 합니다. 그래도 엄청난 거죠. 감사할 만한 일이 있을 때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것은 그래도 정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근데 이 조건부 감사를 할 때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내가 기대하는 것대로 되어지지 않으면은,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은 감사가 나오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제를 제가 먼저 정했어요. 감사하는 것이 맞고 감사하는 것이 유익이고 감사할 때 우리가 행복하다. 아멘. 네.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우리한테 유익이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면은 감사하면서 사는 것을 선택하려고 하겠죠. 그렇겠죠? 자기가 행복한 거니까, 자기에게 유익된 거니까, 유익된 것은 우리가 취하지 않습니까? 그럼 감사를 취해야죠. 그런데 왜 안 되냐는 것입니다. 감사의 조건에 대한 인식이 아예 없는 사람이 있고, 조건부로 감사를 해서 감사할 경우에는 조건이 충족되면 감사하는데 조건이 충족되지 못한다고 생각될 때는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건과 상관없이 감사할 수 있다면은 그 사람은 계속해서 행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사람이죠. 그렇다면은 내가 정말 행복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조건을 철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을 찾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감사를 하려면 반드시 감사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감사할 수 있는 무언가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은 감사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감사의 이야기들을 살펴보면은 감사할 수 있는 비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베풀어 주었던,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를 기억하면서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라는, 지금 감사할 거리가 만약 없다면은 과거에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해주셨었지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감사하는 것이 우리가 행복한 것이니까 감사할 수 있는 여건을 자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거든요. 뭐라고요?
과거의 것을 기억할 때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종로로 타다가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었을 때를 기억해라. 너희가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하고 방황하면서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줄이고 목말라서 고통하고 부르짖었을 때 내가 너희들한테 어떻게 했었는지를 기억하라. 너희가 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을 때, 독이 퍼져서 죽어가고 있을 때 내가 너희를 어떻게 치료하고 너희를 어떻게 살렸었는지를 기억해라.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 주셨었는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사람과의 만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이 사람한테 감사할 거리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면은 그 사람이 과거에 나한테 어떤 은혜를 주었고 어떻게 선한 일들을 베풀어 주었고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었는지 그것을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부부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과거에 어떻게 했는가 현재만 갖고 보지 말고 과거에 어떻게 하셨었는가를 기억해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오늘 저처럼 감사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 한다면은 과거에 하나님이 베푸셨던 그 은혜가 무엇이었는지를 기억해서 끄집어내서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생각해 보니까 엄청 많더라고요.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도 많고 내 절망 가운데에서 이제 끝났구나 하는데 나를 건져주셔서 이렇게 세우신 그 시간들도 많고 나 혼자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내 주변에 누군가를 통해서 나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내게 손을 내밀어 주었던 것들도 많았고 내가 수없이 아파가지고 힘들 때 나를 치료해 주셨던 것도 많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데 그런 나를 변화시켜서 생명 주시고 새 삶을 살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예수 믿지 않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갖다가 살려내게 하시고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사용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성경에서는 그 있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있었던 것을. 두 번째로 또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과거에 있었던 것 말고 지금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라. 이거는 상황이나 환경에 내가 소용돌이 가운데 지금 현재 있기 때문에 깊이 생각하려고 하지 않으면 자세히 보려고 하지 않으면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 생각하고 자세히 보려고 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있는 것은 무엇인가? 뭐 가진 게 별로 없는데 지금 여기 나올 수 있었네. 저 오늘 여기 서서 단에서 말씀 전할 수 있는 건강이 아직 있네요. 어제까지 저 너무 몸이 힘들어서 하루 종일 집에서 꼼짝 못하고 누워만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그 모습으로는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없었거든요. 그 가운데에서 그 힘듦 속에서 나는 무엇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을까를 몸부림치면서 시간을 보냈었거든요. 근데 오늘 지금 여기에서
제가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을 찾게 하신 그 하나님을 나누게 하고 있잖아요. 건강이 아직은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은 그 아쉬운 건강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있잖아요. 지금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린 비교해서 보기 때문에 나보다 큰 것들이 있으면은,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작으면은 감사하게 되지 않아요. 크고 작음이 아니라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 기적이 나오죠. 남자만 장년 5,000명, 아이들과 여성까지 하면은 수만 명에 이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은혜를 받겠다고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그들을 먹일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어디 먹을 거 있으면 좀 갖고 와라. 아니, 그 돈이 얼마인데 그걸 무슨 수로 갖고 올 수 있습니까? 그때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 하나를 혹시 이거라도 하고서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왔어요. 예수님도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시잖아요. 이거 보고서 야, 이걸 갖고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라고 이걸 갖고 오느냐 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그걸 가지고 왔을 때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가라사대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축사하신다라고 하는 그 단어의 원어의 의미는 감사한다는 말이었어요. 그 오병이어의 작은 도시락 하나, 그것을 손에 들고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셨던 것은 지금 내게 있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먼저 올려드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감사가 지금 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할 줄 아니까 그 감사가 5,000명, 몇만 명을 먹일 수 있고, 그리고 또 12광줄이 남는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감사의 유익은 이런 거거든요. 감사는 결과를 이렇게 만들어내거든요. 그런 결과가 없어도 행복할 수 있는 게 감사고, 감사할 수 있으면 결과도 그렇게 바뀌어지는 거거든요. 감사는 회복의 능력이 있다고 전에 말씀드렸었어요. 감사는 없는 것을 있게 만드는 능력이 있고요, 감사는 있는 것을 유지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존재가 있어요. 늘 비교하고, 그래서 내 것을 작게 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없게 만드는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지금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모세는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로 좋다는 겁니다.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작은, 요만한 적은 건강인가? 적은 재정인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가지고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앞으로 있을 것을 바라보고 감사하라는 것이에요. 처음은 기억하라는 거죠, 과거를. 현재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럴 때 감사할 수 있다고. 근데 미래,
되어질 것들을, 있을 것을 기대함으로써 감사하라는 겁니다. 이 감사는 무엇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것이에요. 지금 눈에 보여지는 것은 이래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럴 것이다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감사하지 못하죠. 근데 눈에 보이는 건 이런데 앞으로는 저렇게 될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은, 그걸 정말 믿을 수 있다면은, 그걸 믿는 사람이라면은 감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감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어야지 감사할 수 있어요. 믿음을 눈으로 보여져야지만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지난번 제가 말씀드릴 때 아벨의 예배에 대한 거 하면서 믿음에 대한 거 얘기했어요. 하나님 다 완성시켜 놓았다고. 기억나셔요? 다 이루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도 다 완성시켜 놓고 난 다음에 창조 다 완성된 상태에서 아담과 하와를 해서 그것을 누릴 수 있게 하면서 안식이 시작됐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 이뤘다 하시는 그 순간에 우리는 완성된 창조 가운데로 부름을 받아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이제부터는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세계이기 때문에 몸뚱아리의 변화는 아무것도 없어요. 변화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얻은 존재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충분히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우리에게 부여되어짐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완성됨 가운데 시작되는 거예요. 그 완성을 경험하는 것을 확장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만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볼 수 있고 동참할 수 있어요.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거기에 수반되지 않으면은 그냥 성경의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믿음이 함께 거기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그 믿음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실제 툭 튀어나와서 내 삶 속에 실상이 되어지고 증거로서 경험되게 된다니까요. 믿음이 실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금 없어요. 근데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믿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되어질 것이니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첫 번째 것, 두 번째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것이죠. 제가 어려운 것이 자꾸 오니까 그 어려운 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랬죠? 있는 것을 감사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돈이 있어서 감사할 수 있어요. 건강이 있어서 감사할 수 있어요. 또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감사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질 수 있어서 감사할 수 있어요. 뭐 그거 다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그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있을 때 감사할 수 있고 없고 선택할 수 있어요. 없을 때는 그럼 감사할 수 없게 되잖아요. 그건 기회가 상실되어지는, 감사할 수 있는 기회가. 다 없어져도 있는 것이 있어요.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없어져도 있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다 없어져도 하나님은 계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선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께 감사할지어다.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읽어봐도 정말 감사한 사람들은 하나님 때문에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뭘 해주신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은, 이 조건부 감사는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해요라고 하는 것은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은 없어지기 시작하면은 감사도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도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없어져도 있는 것이 하나님인데,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그 하나님이 있느냐는 거예요. 세상 것은 다 없어져. 그래서 감사할 게 없어. 근데 다 없어졌는데도 마지막까지 유일하게 있는 게 있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내 안에 그래도 계시다면은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위인들, 그들이 위인일 수 있었던 것,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었던 것, 그 핵심 키워드가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믿음. 모든 것이 다 없어서 살 소망이 끊어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없어지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있는 그것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안에 감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감사가 없어졌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없어졌는지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가운데 출렁거림으로 있는지를 보십시오. 그리고 그 크기에 비례해서 내 감사의 크기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정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되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이 세 가지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 정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박국 시대, 성경학자들이 역사적으로 볼 때 BC 598년, 605년, 608년 그 사이, 그러니까 한 600년대, BC 600년대 그 어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 국제 정세가 딱 우리나라 같았어요. 열국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 아수르가 한참 강한 나라였잖아요. 근데 아수르가 패망해서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애굽이 또 강한 나라였잖아요. 근데 애굽이 점점 쇠퇴해져 가고 있었어요. 근데 신흥 강대국으로 등장한 게 바벨론이에요. 이 바벨론이 애굽을 누르고 유다를 삼키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자 유다는 그 당시에 여호아스, 그 나이 어린 왕이 등극을 했는데 애굽에서 이 왕을 제껴버리고 또 이 왕이 제껴지면서 그 바로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꼭두각시처럼 세워놓은 거야. 둘이 형제였었는데, 이 왕을 세워놓고 난 다음에 애굽이 컨트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또 다른 예언서에 보면은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너희는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리고 바벨론이 너희를 치는 이유는 너희의 죄악 때문이야. 그러니까 너희 죄악을 돌이켜야지 돼. 너희가 애굽을 의지하고 바벨론을 두려워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애굽이 그렇게 하고 왜 바벨론이 저렇게 하는지 그 원인이 너한테 있다란 말이야. 그러니까 네가 바뀌어야지 돼. 네가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의 상황이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이 쇠퇴하는 가운데 바벨론이 이제 전체를 다 장악하고 세계를 제패하고 제국이 되어져가는 과정 속에 유다를 먹으려고 하고 있는 그 상황의 얘기가 하나님을 통해서 하박국에게 들려졌어요. 하박국은 이해가 안 됐어요. 1장에 보면은 왜 저렇게 흉악한 나라들이 나라의 각 백성들을 다 나라를 쳐 부수고 백성들을 다 그렇게 못된 짓을 하면서 그 나라의 것을 다 착취해가고 그러는데도 왜 저런 나라들은 흥왕합니까? 라는 것이었어요. 왜 남의 물건을 착취하고 도적질하고 못된 짓하고 거짓말하고 이용하고 그런 사람들은 더 잘 되는 것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의로우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로 가고 왜 저렇게 못된 짓 하는 사람들이 더 잘 살고 더 잘 먹고 더 유명해지고 더 높아지고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계속 그런 자신의 갈등과 고민, 선지자로서의 갈등과 고민을 하나님께 계속 토로했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답변을 들으면서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유다의 죄 때문에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쳐서 포로로 잡혀가게 할 것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징벌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회복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 얘기를 다 들었을 때 그의 창자가 흔들렸고 그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려움이 너무너무 깊게 엄습해서 썩어지는 것처럼 내 뼛속으로 스며 들어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환란이 자기한테 몰려오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게 느껴졌던지. 그러고서 보니까 그 현재에도 그렇지만은 앞으로 그렇게 되어졌을 때는 어떤 상태가 되어질 것? 무화과 나무에 무성치 못함이 이르고 포도나무, 감람나무 소출이 없게 되어지고 밭에도 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는, 여기 보면 계속해서 있다가 많이 나와요, 없다가 많이 나와요. 네. 내가 조건부 감사할 수 있는 그 조건이 다 점점 사라져가는 거예요. 없다. 밀려가지고 코너에 와가지고 마지막 절벽 끝에서 떨어지기 직전인 거예요. 이제 감사할 게 끝났어. 아무것도 없어. 그 상태라는 거예요. 그 상태. 근데 그 상태에서 반전을 하는 거예요. 하박국이. 그가 마지막 가지고 있는 비장의 카드를 딱 내미는 거예요. 내가 다 없는 가운데 있는 한 가지, 뭐예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분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 아맹어사 마페요. 내가 감사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조건은 하나님 당신입니다. 모든 것이 다 사라졌어도 당신 때문에 나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하박국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새벽까지 계속해서 기도했던 또 하나의 숙제는 뭐였냐면 감사가 회복됐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나와서 은행에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마음 받아서 헌물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감사는 헌물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뻐하고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감사의 필요 충분 조건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동반되는 거예요. 내 안에 감사의 표현은 있는데 감사의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가 때문에 밤을 설쳤어요. 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회복되어지면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도 즐거움도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진정 귀한 추수감사 주일이 되기를, 그래서 이 시간 이후 여러분의 삶이, 저의 삶이, 우리 공동체에 속한 모든 분들의 삶이 행복지수가 더 크게 높아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과거에 베풀어 주었던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다면 믿음으로 있을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를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이것도 저것도 다 없고 모든 것이 끝난 상황 속에서 그래도 내 안에 마지막으로 꺼낼 수 있는 카드 하나님이 계신가를 보기 바랍니다. 감사는 나의 믿음과 믿음의 컨디션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인식이 크기가 얼마 많은가에 비례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가 정말 그렇게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